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편에 있는 다윗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는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내 사정을 주께 다 아뢰고 겸손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이 한 구절의 성경절로 기도의 의미가 다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내 사정을 주께 다 아뢰고 겸손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습관적으로 거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면 마음속에 묵상이든 혹은 무릎을 꿇든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혹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근심이나 염려에 대한 어떤 자기의 아뢰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다윗은 아주 절묘하게 얘기를 하죠.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내 사정을 다 주께 아뢰면 그 하루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다 맡기고 나면 그날 하루의 모든 행보나 일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겸손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나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을 너가 기도하는 데 이용을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너를 이루고 또한 너 안에서 너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일상사에서 반복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요식행위나 아니면 찬미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첫 기도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교의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대주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주교는 항상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40년 이상 계속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라고 해서 40년 지난 어느 날 이 대주교가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대답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대주교가 예수님의 응답 목소리를 듣고 놀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소설에 나오는 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의 위로에 그치지 응답을 바라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 삶에서 기도란 무엇일까? 참 많은 기도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의미를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잠에서 깨어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 모든 일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잠꼬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잠에서 깨지 못한 채로 그리고 잠이 든 채로 침대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이 장시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경계의 구분 없이 하는 기도는 자기가 무엇을 드렸는지에 대한 그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혼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혼났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잠에 취한 채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잠들어 버리는 그런 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육체의 잠과 영적인 잠도 비유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하나의 중요한 자명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탄원해야 하는 겁니다. 깨지 않은 상태로 말하는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얼거림이 되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들어 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하죠. 얼마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주제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결국은 중얼거림이나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안일함과 자기 생각,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일깨우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과 그 일상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만족하고 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오시는 시간이 연장된 것을 오늘 저녁에는 절대로 안 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설득당하게 됩니다. 오늘 안 왔으니 내일도 안 올 거냐? 다음 달에도 안 올 거야? 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그 다음 시간을 위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서 그런 세월과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육체적 잠에 잠깐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 다음을 위한 분명한 준비를 하고, 내가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 잠을 깰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장수들이 이기면 개선 행진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수들에게 있어서 개선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전쟁에 이긴 장수에게 공적을 취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꽃가루를 뿌리는 그런 행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노예 한 사람을 이 장군이 행진하는 그 마차 뒤에 숨겨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그 장수 뒤에는 분명히 노예 한 명이 있어서 군중의 환호와 함성이 아주 절정을 이루기 시작을 하면 마차 뒤에 있던 노예가 장군의 귀에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소리를 치면 마차 뒤에서 소리를 친다고 해서 청중들은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면 대단히 놀라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여, 너는 네가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장군이여, 당신이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인간이다. 교만에 취하지 말라. 네가 장군이니 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결국은 더 높은 지위에 이르려고 하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거나 그런 행동에 취해버려서 자기를 파멸로 이끌려고 가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예의 역할은 뭘까요? 자명종이죠. 그 사람이 승리나 교만에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한 것에 취해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를 위한 삶의 안전장치가 바로 그 노예가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명종 소리 듣기 좋아하십니까? 제 휴대폰에도 새벽마다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또 새벽 일을 나가셔야 되는 우리 집사님 아마 그 소리를 정말 싫을 겁니다. 짜증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자명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일단 소리가 크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되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명종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죠.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근데 이 자명종의 소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소리가 자명종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명종을 해놓고 그 자명종에게 계속해서 나를 일깨우라고 계속 명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짜증나는 소리 때문에라도 깨어서 내 자신의 할 일을 제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나는 소리이지만 그 소리에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뭐와 같다? 자명종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을 깨우는 소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영적으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일깨우는 소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도록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나의 위치와 삶을 보여주는 자명종과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4시 3분, 4시 10분, 4시 22분, 4시 30분, 4시 35분, 5시 5분, 5시 15분. 이 새벽 기도 가려고 제가 해놓은 알람입니다. 5시에는 도저히 제가 깰 자신이 없어서 실은 요 위에 더 위에 있어요. 한 2시부터 계속해서 한 번씩 깨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못 나올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참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계가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명종의 역할을 보면서 이 벨 소리가 딱 나면 저는 뭘 떠올릴까요? 어디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한 가지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너 지금 일어나서 어디 가야 돼. 너 지금 당장 일어나야 돼. 1시간 뒤에 가야 돼. 30분 뒤에 가야 돼. 15분 뒤에 가야 돼. 근데 여기에 숨겨진 기능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알람을 중단을 누르지 않는 한 이 알람 소리가 끝없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시편의 기자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새벽에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너의 탄원과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만날 것이다. 기도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영적 잠을 일깨우는 중요한 자명종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분명히 승리하게 해줍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천사를 그대 곁에 오도록 하며 자녀의 마음은 회개로 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천사를 그대 곁에 오도록 하며 자녀의 마음은 회개로 깨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거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길을 찾을 수 없고 나보다 훨씬 강하고 강력한 대적을 대하여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고 사단은 인간보다 강력하고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을 대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청중 몇 명이 저에게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저는 이길 수 없듯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의 제왕인 사단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 자신의 힘으로 그와 대적해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오산이라는 사실이죠. 소년 다윗의 힘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어떤 방정식을 갖다 내도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들과 산에서 토끼나 잡고 작은 여우를 쫓던 소년이 무슨 힘으로 전쟁터에서 훈련된 거대한 장수를 이긴다는 겁니까? 체적비로 따졌을 때는 자기보다 2배 정도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하나의 부피와 몸무게와 힘을 따진다면 자기보다 8배 이상 무겁고 그리고 힘은 자기보다 30배 이상은 더 센 골리앗을 자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당면한 어려움을 대하면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로 우리가 나누어서 가능한 일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와 여전히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의 결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과 함께 하시면 이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갔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간다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창을 가지고 아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에게 간다고 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겁니까? 아니죠.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경을 잘 압니다. 거대한 장수였고 바위 같은 존재였지만 다윗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의 뒤에는 태산 같은 거대한 천사가 동행하였고 작은 물매가 아닌 천사의 손에 들린 거대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천사가 날린 거대한 하늘의 바위가 골리앗의 머리를 깨서 쳐서 부서뜨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과 합쳐져서 그의 머리에 두개골을 깨뜨려 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공식이 있죠. 다윗이 뭐 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함이 이렇게 했다면 그가 과연 이런 결과를 그가 기도 없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윗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 앞에서 다윗의 기도와 승리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의 동행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움직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전쟁터의 승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알 수 없이 뻗은 수만 갈래의 길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길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선택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다시 올바른 길로 오도록 수없이 많이 있는 그 길들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뭐하게 해줄 것이다? 면하게 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 어떤 길이 넓은 길인지, 어떤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어떤 길이 십자가를 등지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길인지를 기도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던가요? 정말 가야 하는 길인데 죽도록 가기 싫어서 이렇게 마음의 번민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놓았을 때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혹은 서러움들이 싹 물러가고 그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경험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에서도 분명히 존재했던 경험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다시 수없이 많이 겪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의 표현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놀라지 마라.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기도 없는 선택을 했고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앞서왔을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명예가 더 앞설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말을 외치면서도 어리석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통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뒤편에 서서 오른쪽 자리를 가지고 싶다, 왼쪽 자리를 가지고 싶다, 말로는 하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뒤에서는 나는 오른쪽 자리, 나는 왼쪽 자리를 셈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 없이 판단하고 결정했어도 결과만 좋으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며 보상받으려고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사단이 주는 선악의 열매임을 모른 채 자신을 자위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시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주님의 부탁과 탄식을 들으면서도 육신의 나약함에 사로잡히고 인간의 욕심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법정에서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그때처럼 내 삶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푸념하고 욕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온 한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평생을 주님을 믿었던 종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서운함에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봤고요.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그런 분들도 아주 작은 경제적인 논리에 무너지는 장면을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우기 위해서 남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과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일까요?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내 삶의 궤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닭구름 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이라도 했지만 오늘의 우리는 아무리 닭이 울고 천둥이 쳐도 그건 내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올바름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영적 잠에서 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왔다면 내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살아있음으로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괴물 같은 내 자신의 이기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코 그리고 내일도 분명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단이 바로 그대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가 되었다. 그대의 발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으면 그대 자신의 기초 위에서 미혹을 받아 나갈 것이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땅속에 있는 보물을 파듯이 진리를 파내라. 그리고는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격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특권을 갖지 못할 곳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삶의 이 여건들이 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녕 깨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닐까요?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며 우리 삶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영적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든든한 전진을 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